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더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던지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면 고기를 잡으시지 마라. 그물이 찢어지리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소속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벌써 한 해의 끝에 이르렀고요. 또 멀리서도 이렇게 결산 기도회 또 수요 예배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간수가 랍비를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더라. 뭐가 모르는 게 있냐 이렇게 하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더니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느냐. 그때 랍비가요. 이 간수한테 무슨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 랍비가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딱 맞추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놀란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죄를 지으면요. 얼굴을 피하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똑바로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무서우니까 낯을 피하게 돼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수치심을 안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즐겁고 좋았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너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요. 옥중서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남들은 나더러 당당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다. 대체 남이 보는 내가 참 나의 모습인지 내가 보는 내가 참 나의 모습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겠다. 나의 나됨을 아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를 적었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이 베드로라는 한 어부가요. 사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자기를 발견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면 나는 뭐 어부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부. 그냥 고기잡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는 전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길을 떠나야 할 만큼 엄청난 자기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싣고 앉아 있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설교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이 베드로가 참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빈 거물을 보면서요, 그는 그 거물을 씹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 아침이었어요. 흐탕친 아침이고요. 정말 이 밤과 같은 악몽은 다시 꾸고 싶지 않아. 어떻게 고기 새끼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느냐. 그때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이 조그만 고기라도 한 마리 잡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도 아예 그냥 입질도 안 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라. 그렇게 내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명령 앞에서 자신의 그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부의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부가 나는 사냥을 잘 못해. 이러면 수치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아니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달리기를 잘 못해서 그것도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보면 알지만 그 처음 이야기가 저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잡아서 내가 어부인 것을 증명하겠다. 고기를 잡는 게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가장 큰 수치는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서 있고요, 동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아침.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꽝일 때가 있어요. 저는 신대원의 한 전도사님의 얘기가 아직도 깁니다. 5, 6도 이렇게 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이렇게 총신 신대원까지 가다 보면 전도사님들이 한마디씩 나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한마디가 내리에 쳐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 공부했는데 세상에 내가 빵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빵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는데요. 공부를 안 하고 빵점 맞았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신학생이 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싶어 한데 이 빵점을 맞아서 얼마나 수치스럽죠. 그런데도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요, 자기 실패를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984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영화가 한때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장애가 와요, 이 여자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알고 시댁 사람들이 아는 거죠. 갑자기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는 갑자기 시어머니처럼 막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사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데려가고 의사 찾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미쳤다고, 네가 미쳤지 이러면서 자기 뭐 병원에 가라는 사람을 도리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정말 잘한 것은 나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의사 앞에 나온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제 거기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내 자신이지 못했고 약간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있었고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한 해의 끝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결산 기도를 하니까 과연 나는 많은 것을 얻었는가? 내가 원하고 찾던 것들을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쏙쏙 빠져나갑니다. 뭔가 내가 달려가면 더 멀리 달아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참 내게 가진 것이 이 모양 이 꼬라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 겨우 그냥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용기였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으면 다 허사.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돈은 술술 새고 빚만 더 남아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빚만 더 들어있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건강만 더 상해있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조여오는 어떤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주님 내 인생의 결산을 해보니 이 잔고가 바닥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빚이 빚을 낳고 있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그냥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이거는요. 정말 이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밤새껏 자신의 힘과 경험과 노하우와 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건 집에 가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에 올리고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가야 돼요. 그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니고요. 아마 이 동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꽤 유명한 어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옆에 동역자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붙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제법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 베드로와 함께하면 그래도 뭐 뭔가 좀 이렇게 완성을 이루었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낮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몰립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이 호수의 생리상 낮에는 얕은 곳으로 와야 되고요. 밤에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아침이 됐는데 깊은 곳에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참 자기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또 허탕치란 말입니까? 내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거기서 많이 해봤는데 또 그 깊은 곳에 가서 또 허탕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냥 저분은 목수인데 목수가 어떻게 어부의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는 그래도 마음이 저분이 내 배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선생님이요. 랍비 정도로 이렇게 최소한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신의 실패도 다 고백했고, 이제 예수님 말씀, 이제 마지막이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 한번 내려보고 아니면 이제 집에 바로 가야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해 갑니다. 이 짧게 이렇게 그렇게 하니라고 말이 돼 있지만요. 이게 믿음은 행동이잖아요. 그물 다 다시 길어 올라가지고, 다 싣고, 동지들 다 데리고 저 깊은 곳에 노를 저어 가가지고요. 또 거기서 또 결의문을 영차 내립니다. 그 다음 순종이고 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이 짧은 구절에 밤새 잠 한 주 못 자고 피곤했던 그 모든 삶을 다 극복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베드로예요.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이 고기가 잡힌 정도가 아니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돈을 여기서 번다고 생각하면 하도 돈이 많이 벌려고 그냥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할 틈도 없이. 그렇게 돈이 벌리고 뭐 너무 생각지도 못한 세상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 자기 배로는 감당이 안 돼요. 옆에 있는 배 불러다가 같이 했는데 2배가 채움에 배가 이렇게 잠길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만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오면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하나도 못 벌다가 오늘 너무 큰 대박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 방에 그냥 인생이 쫙 피어있는 듯한 요새 말로 말하면 로또가 그냥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제 같이 동업합시다. 예수님 지금 보니까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리들도 먹이고 뭐 하시려면 예수님만 우리 한 번씩만 딱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우리 그냥 가서 건물 내리고 이제 예수님 선교 자금으로 드리고 우리도 좀 살고 예수님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버렸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상황과 이 고백이 전혀 언밸런스하게 맞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이 동업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됐지만 내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교자금 많이 마련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완전 달라졌다는 게 보게 돼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랍비인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랍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조금 나은 어떤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주님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의 말에 의해서 지금 물고기가 움직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는 아주 예민한 촉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이런 자기 평생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제 주님 앞에 자기가 서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아니 이런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옆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 나를 어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거의 벌벌 떨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분 앞에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모습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은 이제 물고기 낳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가운데서요, 노련한 어부들까지 다 그 곁에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말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웠고요. 그 위대한 주님 앞에 죄 있는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가 잡은 만선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뭐가 잘 됐을 때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만 우리 집값이 2배나 뛰었대. 야, 내가 샀던 그게 막 주식이 막 이번에 막 올랐고, 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쭉쭉 잘 돼. 이런 것 이상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육지에 대놓고 그 순간 바로 예수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낳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기 잡고 이렇게 있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놀라운 헌신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 그런 허탈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초에 이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다 이렇게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또 내가 다시 한번 2022년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이런 헌신을 하고 내 주님 말씀 따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깨도 뭉치고요, 목도 뻐근하고 막 관절도 아프고 힘듭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 실패의 무거워진 마음 때문에 그 더 힘들어요. 이 운동선수들이 막 펀치를 하다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있어 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다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 그 모든 힘겨운 게 다 잊혀지거든요. 근데 경기에서 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모든 결과 때문에 모든 과정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그 연약함, 올 한 해를 살아왔지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정확히 봐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까지도 다 보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생각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왕이 죽고 정치가 혼란한 그 시대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2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는 아래를 가리고 2날개로 나뉘어서 창왕하게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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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창하는 소리가 온 성전을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요, 정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때 저 재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쥐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맨 처음에 제법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보좌가 열리는 그 순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니라. 자기 입술에 부정함을 보았어요. 그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제의 그 숯을 가져다가 입을 쥐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사명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허탈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에게 사명의 소리가 들려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자기를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인식하는 그게 바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바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쓰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 자기들은 예수님께 항상 예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니까 헌금도 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를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나는 예수님 예배했다고 나는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타까워서 내가 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다 지금. 빨리 문을 좀 열어라. 너의 가련한 것, 눈먼 것을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도 들어 먹겠다고. 그때의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고하고 벌거벗은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만족만 구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헌신의 우리 새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거물을 바라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끊인 것이 없이 허탈한 우리의 인생의 쓴맛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새 한 해의 일들을 시작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건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거룩한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